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은 주일날 아침만 그렇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한 4-5가지는 되더라고요. 4-5가지는 돼서 이렇게 쭉 틀어보는데 많이 나오는 설교 제목이 위로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제목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줘서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해서 또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좀 깨달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는 자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어놓는 자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궁극적인 내용을 복음으로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신앙의 형태가 바뀝니다.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절대 같은 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불교에게 있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다 이렇게 플랜카드로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거기 기독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신 이름만 다르죠. 신 이름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거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냐면 복음으로 증명해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마음속에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부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있지만 끊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살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들리는가, 또 보는가, 또 알려주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감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왜?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 살고 자식 잘 되게 살고 이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천만에요. 절대 그걸로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영광 안 받으세요. 또 내 자식이 못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잘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두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지. 예,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알고 깨닫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으로. 오늘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이 이러하다 그러면 또 그것이 진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반대잖아요. 그 반대.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전혀 별개를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나타낸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진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진노할 거야 하는 그 표시, 그 표시를 무엇으로 하냐면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시대처럼 불, 유황 이런 걸로 해서 막 다 타 죽이고 물 이런 걸로 사람을 막 멸망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인간에게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더러움 속에 두는 것입니다. 더러움 속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하셔서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저주가 더러운 곳에 놔두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더러움 속에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이건 넘겨줬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형태가 인간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태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선량한 사람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죠. 착한 사람들은 못 살아.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도무지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저주가 내리지 않으니 우리들은 스스로 위로하기를 비록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살더라도 죽으면 반드시 족갈 거야. 저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쭉 갈 거야. 이 정도로 우리는 그 위로를 스스로 위로를 하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사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강남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강남에 그 큰 교회가 43군데 있죠. 몇만 명 모이는 데는 다 강남에 있어요. 물론 다 강남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재벌 기업 보면 회장들이 예수 믿죠? 예수 자기들 생각은 자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볼 때는 조금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인간의 절대적 불행, 몰락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 인간은 반드시 세상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 상태, 아주 나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저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전혀 하나님에 대해 진노에 대한 저주라고 여길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제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저주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고 별 의미 없게 여길 만한 것을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한 저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또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주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의욕을 또 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데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로 저주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제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업이 망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저주로 얘기하지, 마음의 제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을 저주로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신하는 경우가 사실은 발생해요. 솔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바라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고, 이거 다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걸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주 그냥 악의 화신이야. 악의 화신. 돈.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이면 벌벌벌벌 떨고 주체 못하잖아요. 주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된다니까 딱 임해서 문득병자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문득병자. 그냥 손이 썩어가고 잘리고 문득병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많구나 발발을 떨어야 되는데 아무 저주가 없어. 저주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 그러니 이거 뭐 하나님 저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별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슨 진노를 해. 그냥 건조하게 우리 별 상관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죠. 더군다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고작 마음의 제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이 정도 전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저주 같지 않은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아주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 무슨 뜻이 있는 거라 일단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팔을 그냥 그래. 참. 그러나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별것 아닌 걸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이게 저주다 그러면 그거는 최상의 그 악한 상태예요. 인간에게는 제일 악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에게 가장 악한 상태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물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저주는 인간들이 저주라고 여기는 그 어떠한 저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저주예요. 최상위의 저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 이거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이 저주의 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그 상태의 실제적인 예 그럼 어떤 상태가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일까? 어떤 상태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말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영 상반된 사람.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이번 이 본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갈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행동이 없어요. 어떤 행동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거지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살고 단지 2차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죄인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에요. 부자는 바리새인의 그 대표로 그려놓은 것이고 나사로는 죄인의 대표로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어둠에 내버려 두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잘 보여주는 그 대표로 누구냐?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잘 살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고 스승이라 일컬음 받고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요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요 상태는 먼 미래 죽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둠에 내버려 둔 자들의 삶이 지금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 심한 기근에 살고 있는 사람.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부자예요. 부자. 이 상태의 사람을 더러움에 놓았다, 내버려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어둠에 더러움에 내버려둔 결과가 영원한 고통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 이와 반대인 경우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같은 상태의 인간들이 바로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더러움에서 건진 받은 자들이죠. 더러움에서 건진 받은 이런 상태의 사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부자니까 지옥 가고 가난하니까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대해 둔감한 것은 그 더러움에 혹은 어두움에 자신이 버려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안타까워요.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지금 자기가 더러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상태로 있는데 분명하게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더러움에 건져낸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도 같은 것이에요. 부자. 전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제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말씀에서 자신은 비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나는 더러움에 내버려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러움에서 구원시킨 자지.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그 더러움에 자기가 있을 때,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움이 있었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그들을 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18절에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행위로 자기 의를 삼아 살고 있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더러운 곳에 내버려 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말은 더러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곳은 어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 더러운 곳이란 옛 상태, 즉 옛사람의 상태에 그대로 놔두는 것. 옛사람의 상태에 그대로 놔두는 것. 에베소서 4장 22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 상태에 있는 요 상태에 있는 곳을 바로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곳.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것. 옛사람의 상태. 야, 우리는 생각하건데 이런 생각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은 뭐냐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 우리는 이런 차이를 몰라서 옛사람이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도 안 다닐 때 세상에서 그냥 살던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옛사람이라고 하지만 율법 안에 살던 그 모든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안의 삶, 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더러운 곳에 있다,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 있죠. 야, 이런 말 하면 또 잘 들어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음란한 거 있죠. 음란한 거 요거 자꾸 죽이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음란한 거 안 보고 부정한 거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막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것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의 구습의 상태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몸을 가진 이 몸뚱아리, 그걸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믿으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전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이 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두는 거.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살아라 이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로 건져내시고 건져내지 않은 상태,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저주를 내리시는, 또 저주를 나타낸 그 표라는 거예요. 표. 끝까지 율법에서 손을 못 대게, 이거 너는 죽는 줄 알고 막 붙잡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못 믿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떡 하나 던져주고 떡 딱 받아먹고 떡을 절대 손 못 놓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떡이 돌인 줄 알고 뱉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게 하시죠. 인간들의 귀를 막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막아놔요. 못 듣게. 자기를 못 믿게 해요. 자기를 못 믿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율법의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 그것이 더러운 곳에 내버려